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정말 뜻깊은 생명의 날입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믿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처음에는 아무도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고, 은혜 받았던 성도들도 다 불신앙에 빠져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도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자,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며칠 있다가 살아난다? 혹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럼 살아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진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찢겨 피를 과하게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힘으로 더 피가 흐르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옆구리에 대창을 찔러서 완전히 물까지도 다 쏟아져 나온 축 늘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두 번째로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뭐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육신이 불타고 썩어진다 해도 우리 이 몸까지도 살려낼 진짜 살려주는 영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즉 우리들의 육신이 이 다음에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기 위해 부활의 가장 첫 열매, 가장 첫 번째로 죽었다가 완벽하게 되살아난 그 몸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진짜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뭐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이 완전히 뭐했다? 끝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뭐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뭐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만 들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죽으면 어떠냐? 우리 예수님은 다시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죄를 끝내시는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들려야 되는데, 부활의 메시지가 들리기도 전에 사망과 절망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지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얘기가 미처 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는다는 것, 제사법, 또 아사셀 염소, 여러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회개했을 때 그가 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빗대서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빈 무덤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예수님을 귀한 세마포에 시신을 싸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장사될 돌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은 동굴 무덤에, 돌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떠들 수도 있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오. 로마 군대에게 부탁을 해서 로마 군병들이 동굴 무덤 앞을 임봉을 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기겁을 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무덤에는 뭐만 남았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었고 무덤은 비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분명히 시신은 들어갔고 밖에서 그를 로마 군병이 지켰으나 정말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됐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은 얘기합니다. 첫째로 누가 봤냐? 베드로가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낙심해서 주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12제자를 또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무려 500명의 제자들에게 진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무려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승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정말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 이름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120명의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의 입에서 알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 말 방언이 터져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이기에 그 이름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볼 때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베드로가 막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정말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무려 남자만 3,000명의 무리가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인천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과 천군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말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단의 정말 공격과 시험을 받을 때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의 막대기로 원수를 꺾으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 오시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거다. 재림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새 가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많은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무수한 성경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흘 뒤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은 낙심하여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주를 사랑하던 이들조차 시신의 기름 뿌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던 전도운동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역사가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